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5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기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 신앙인이지만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그들이 얼마나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정말 끝까지 그들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참 기도가 귀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참 바울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합당하다는 것은 잘 어울린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어울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전에는 세상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두 번째는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째는 선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선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일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능력과 함께 충만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움직이고 믿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로 채워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사실은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뭐 대통령이 되려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한 번도 영광 돌려본 적이 없이 세상을 마치는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의 피로 값주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기도 3가지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권면. 지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잘 길들이려면은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주고, 또 당근을 주다가 또 채찍질도 하고, 당근과 채찍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면도 있지만 또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도 여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과 책망, 권면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이 젊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다 왕자, 공주로 키워놔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채찍을 맞아본 일이 없어요. 당근만 먹었지 채찍을 맞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몰라보고 어른들을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도 하고 기도도 해주지만 권면의 말씀도 했다. 그러면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오늘 본문 2절 중간에 보면은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동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쉬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 쉬라고 하는 말을 우선 생각해 보면은, 쉬라고 하는 거는 탁세오스라는 그 헬라 말인데, 이거는 아주 빠르게 또 신속하게, 영어로 말하면 rapidly,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빠른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동심하는 것이 그렇게 빠르다 이 말이에요. 동심. 이 동심이라는 말 요즘 우리가 잘 쓰는 건 아닌데,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동심이죠. 움직일 동자, 마음 심자. 그래서 동심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요즘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살리오라고 하는데, 살리오라고 하는 것은 shake, 흔들리다는 그런 뜻이에요. 흔들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 우리가 조석변이라는 말도 쓰는데,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저녁 되니까 또 다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조석변이. 아침과 저녁이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여기저기 가서 자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 쉽게 동심,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처럼 보여요. 그럼 왜 바울이 그들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들은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었고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의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초두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초대에 보면 무슨 이유가 나오냐 하면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썼을까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을 향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낙심하는 형제들도 생겼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쓰지도 않은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적인 요인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는 잘 견뎠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신천지가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 하나가 그냥 어떤 때 보면 문을 닫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선동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혹 영으로나 그랬어요. 혹 영으로나. 여기 이 영으로나 하는 말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1992년에 10월 28일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휴거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직장이고 뭐고 안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특별히 이단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던 사람들인데 10월 28일 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당시 한 6만 명이 직장과 가정을 버렸다고 그래요.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쉽게 선동을 당했는가? 그거는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이 날짜가 직통 계시를 통해 영을 통해 받았다 이거예요. 영을 통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도 이미 이 가짜 직통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던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한 권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된 계시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다 66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보면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이 시대에도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야. 왜? 영으로 받은 계시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을 하는 방식이 뭐냐, 말로나 그랬어요. 말. 여기 말이라는 거는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딱 집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적용을 잘못하면 그거는 사단의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참 정말 주의 깊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핸들하는 사람들의 그 자격과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대충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막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어요? 그 의사로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들이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도 잘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다 중단하고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뭐 하고들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핍박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위장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운 교회고, 바울이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나한테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멀리 고린도에 있고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냈고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말하면은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오신 게 틀림없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도용입니다. 이게 신분 도용이라는 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크레딧 스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남의 크레딧을 가지고 자기 크레딧인 것처럼 하고, 또 남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가지고 자기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쓰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신분 도용이라는 거거든요. 큰 범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 바울의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가짜 편지를 진짜 편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그 사람들을 앞세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편지를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청산유수같이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이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이 어떤 신학 공부를 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으며 그분이 말하는 건 어떤 말로 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분이 뭐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분별을 잘 못하면은 이 시대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했건만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챌린지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참 우리들이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나가고 그냥 뭐 예배 순서 의식에 참여해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다 그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깨우치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이 마지막 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